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소위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내용의 긴 설교죠. 굉장히 긴 설교인데 그 설교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 쌍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을 이제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그죠? 그렇게 한 것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네 가지 그 페어로 설명하면서 마치셨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길. 여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나쁜 나무로 하지 않고 악한 나무로 했어요. 좋은 나무, 악한 나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엉터리 가짜 제자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two ways, two trees, two prophets, two kinds of 그 disciples,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렇게 이거로 이제 결론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나가서 또 문둥병자 고치고 또 뭐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돈하고 뭐죠? 월이하고, 그렇죠? 돈하고 월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비판하지 마라는 내용.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내용. 그 다음에는 이 네 가지 페어를 가지고 결론을 내셨어요. 자기 설교의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또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실질적인 내면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왜냐면요, 입술로만 하는 것들 가짜들이 있으시고, 가짜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면 가시적인 증거가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병을 고치고 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되지 않냐. 사역의 열매, 기적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병자가 고쳐지고.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사탄도 이걸 할 수 있거든. 사탄도 이걸 할 수 있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 여기는요, 기적이 있지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뜻이거나 사탄이 꼬드김을 받은, 그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지 않대요. 오늘날도 얼마나 그 이단에서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사탄이 현혹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사모해야 돼요. 이런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판별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 일단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로 다 끝납니다. 그냥 여기로 다 가요. 여기로 안 갈 사람 없어요. 일단은 가. 죽게 되든 말든 다 가죠. 기적 없는 데보다 기적 있는 데로 가지 그럼.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기적이 사탄이 일으킨 기적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기적 보고 바라갔다가 생명도 끝나. 왜? 사탄에게 갔으니까.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는 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지발로 걸어 들어온 걸 그게 쉽게 놔주겠어요? 네? 쉽게 놔주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평범한 사람인데 신이 내렸어요. 이제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될 이제 단계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되든지. 근데 그 동네에 전도사님 있었는데 이게 신이 내리니까 이 자꾸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 신을 내리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알았어요. 이제 신이 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좀 연세 드신 분인데 늘 찾아와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게 제 생각에는 한 1940~50년대 얘기니까 이 전도사님은 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여자분인데 하나밖에 없어. 그냥 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자꾸 그런데 돌아다니고 그 신 내리면 안 된다. 매일 가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말 들으면 또 꽤 그럴 듯한 것 같고. 근데 잠을 못 자. 왜? 밤에 실제로 삼지창을 든 그 영적인 실체가 나타나서 너 죽인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죽인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얘는 이 영혼 하나를 갖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라든다고. 그러니까 넌 내 밑에서 떠나면 곧 죽으니까. 죽을래 너? 삼지창을 들고 실제로 삼지창을 들고 나다. 이 전도사님 와서 매일 기도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이 내렸는데 이게 무당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이분의 그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전투로 인해서 이분이 이 무당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 결국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말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유치하고 이건 좀 고상해 보이나요? 뭐 병이 안진뱅이라고 눈을 뜨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마만한 끈기를 가지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매일 찾아가서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 안 넘어간 거지. 안 그러면 당연히 넘어갔지. 무슨 방법이 있어? 맨날 밤에 나타나서 삼지창 들고 너 죽인다는데. 공포심 때문에 잘못을 잘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쫓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사모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역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터주고 예언을 하고 왜 예수님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잘 쫓아가야 돼요. 만약에 잘못 쫓아가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해서
이와 같은 어떤 분의 헌신적인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영적인 전투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정권적으로 빼내거나 이런 작업이 없으면 여기선 헤어나지 못해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하고 그 한 영혼을 자기가 뺏어 먹으려고 이때까지 난리를 쳤는데 왜 그걸 뺏기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단이 여러분 그 오늘 요새도 자꾸만 그 배 때문에 오대양 사건 나고 그냥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요. 자, 비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항상 전체를 다 몰라요. 일부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더라도 전체를 정말 확실하게 모든 인포를 장악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안다는 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모르는 소리가 막 나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몰랐는데? 이러면 자기가 이미 말을 막 욕을 해버렸잖아. 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소리를 들으니까 그 욕이 틀린 욕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전체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워들은 어떤 지식이나 판단의 근거로 인해서 이걸 하는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식이고 인포인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요. 왜? 살다 보면 착각하는 수가 많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걸 보여주는 작은 경험이 있었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쯤인지 선생님이 아주 따뜻한 봄날씨인데 막 아지랭이가 일어나는데 애들을 다 나오라 그러더니 노트 한 장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우리 학교 뒷산으로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뭐 그냥 등산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막 언덕이 있고 꽃이 피고 막 그냥 밤나무가 있고 막 너무 정말 그 뭐죠? 문학의 밤에 나오는 문학의 뭐야? TV 문학관. 옛날에 TV 문학관에 드라마에 나올 만한 너무 아름다운 동네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 뒷동네인데 선생님이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나오라더니 애들 다 데리고 그냥 간 거야. 원래 뭐 1교시, 2교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가갖고 딱 풀어놓고 너네가 쓰고 싶은 거든 뭐든지 쓰고 그리고 싶은 거 딱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오라 했는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언덕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뭐 애들끼리 뭘 쓰겠어요? 노는 거지 그냥 노는 거지. 노는데 이렇게 언덕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야. 꽃 한 송이가 천송이가 아니고 한 송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사가 굉장히 가파랐는데 용기를 내서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가지고 꽃을 올라가서 딱 보니까 라면 땅 봉다리예요. 비닐 봉다리. 라면 땅 아시지? 라면 땅보다 조금 비싼 거 자야라고 있었어요. 자야가 아니고 라면 땅 봉다리가 이렇게 막 꼬개 해가지고 탁 그 풀밭에 탁 던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딱 갔더니 가보니까 거기까지 누가 라면 땅을 먹고 그걸 버리는지 라면 땅 비닐로가 꾸겨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분명히 꽃이라고 확신하고 분명히 뭐라고 확신해도 내가 확신하고 갔잖아요. 근데도 아니라고. 라면 땅 봉다리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이거 확실하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이라고 항상. 그죠? 한번 우리 전도사님을 설교를 부탁했는데 수요예배 설교를 드렸는데 뭐 자기 그 친척 이야기를 하는데 친척이 뭐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애가 잘못해가지고 뭐 주전자 뜨거운 물을 뒤집어서 이게 화상을 입었다는 거야.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거즈를 막 급하니까 거즈를 하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있었거든요, 밑에. 근데 유화방에는 유리문이 가려져 있고 애들이 있는데 방송이 희미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화방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 예배가 다 끝났는데 뭐라고 나중에 한 주 두 있다 얘기가 나오냐면, 전도사님 친척이 애가 있는데 팔에 가재가 애를 물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고 좀 막 그러고서는, 가재? 무슨 가재가 애를 물어. 나중에 보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에 화상 있고 거즈를 발랐다는데, 자기네들은 전부 뭐라냐면 가재가 애를 물어가지고 팔뚝이 이렇게 완전 다른 스토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직접 들었는데도 방송이 희미하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애들을 물다가 뭐 듣다가 기저귀 갈다 듣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항상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를 100% 다 확신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책임질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판단해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판단하기에 내가 정말 의로우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나는 완벽하냐고. 이것도 걸리잖아요. 나도 완벽 안 한데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간단해. 이건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도 비판받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받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설교지만 뼈가 있는 설교죠. 뼈가 있는 설교예요. 그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몫으로 일하시는 현장에 톱밥도 날리고 뭐 그런 먼지도 날리지 않았겠어요? 들보도 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너 눈 속에 티가 있는데 왜 그거 안 빼고 있냐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설교를 하셨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죠?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죠.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 욕하면 언젠간 자기도 욕을 막 먹을 때가 오는 거죠. 막 남을 칭찬하고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 자기도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고 좋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넓다는 거 있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할 때 넓어. 이 넓다는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유로크로스
유로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넓다는 게요. 넓다는 게 유로크로스라는 이 단어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서는 넓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뜻은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편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어떤 길로 갈래?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넓은 길은 아주 편합니다. 좁은 길은 좁아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걸 도전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되게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 지금 밥 먹고 싶은데 먹지 마. 먹을 생각을 해야지. 나 지금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마. 지금 그게 장래해봐서 안 좋은데. 자꾸 이거는 이 넓은 문 넓은 길은요, 특징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적인 거. 좁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이제 첫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 자기 부인하는 거 싫지. 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겠나? 멸망의 길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엉터리 리더들 쫓아가지 마라. 왜? 양의 옷을 입고 있어.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이. 그죠? 일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내 불에 던져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 나무하고 연결해서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늑대라는 거,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가장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주로 잘하고 있어. 나만 따라와. 그럼 다 복받고 잘 된다. 참 선지자는요, 평화를 선포하지 않아요. 참 선지자는 보통 보면 심판. 주로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잘 되고 있어. 괜찮다고. 잘 되고 있어. 나만 따라와.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줄 거야. 왕이시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돌아서 있는데.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너 이번에 그렇게 하면은 당신 전쟁에서 죽어. 예? 왜? 죄가 있잖아. 우상숭배 죄.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지. 해결하셔야 되니까 하고 자꾸만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듣기 싫지. 듣기 싫어. 거짓 선지자는 잘하고 있다고. 왕이시여.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대로 하시면 된다. 하나님 다 왕의 편이십니다. 이번에 저 대승을 하게 됩니다. 나가가지고 대승은 그냥 박살나고 그냥 죽고 그러잖아. 근데 또 왕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 이왕이면 나가는데 전쟁 승리한다 그래야지. 너 망판 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양의 탈 쓰죠. 속에는 일이야. 속에는 사탄이죠. 왜? 그렇게 해서 망해야 되니까. 사탄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절벽이 있는데도 절벽이 아니라니까 그냥 푸른 초장인데 쭉 가시라고. 이거 절벽인데? 참선장 절벽이야. 절벽 가지마. 아니야. 드넓은 벽 계속 가시라고. 뛰어가. 그러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 그죠? 그런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를 나무와 연관시켜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가짜는 따라다니지 마라. 그 가짜 거짓. 그 다음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 다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니까 심각하단 말이에요. 야 나한테 자꾸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 그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죠? 저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입술이잖아요. 말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거, 그건 다 온토리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말고 이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오는 거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해야 돼.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을 관철하기 위한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그런 거 말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심이니까 내가 이걸 합니다.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고 나니까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아까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주여 주여. 일단 주여 주여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거거든요. 행했습니다. 주여 주여만 아니라 행하기도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면 주여 주여만 하면 갖고 안 돼. 주여 주여만 갖고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을 진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아유 주여 주여 여기 하고 일단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거 뭐예요 다 이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했다고 우리 했다고 그잖아요.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여 주여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했다고요. 그렇게 말할 사람 꼭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나타나는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이게 이제 문제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원래 뜻은요, 원문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난 여기서 원래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난 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왜 불법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했잖아. 너 존경받으려고, 너의 의를 쌓기 위해서 했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불법으로 했네. 불법으로. 그죠? 불법으로 했어. 마라톤 달릴 때 법을 지켜야지 1등을 하지. 그냥 지름길로 막 자기 혼자 뛰어서 1등으로 들어오면 1등으로 들어와도 면류관 안 주잖아요. 엉터리인데 그럼 주나 안 주지. 그죠? 안 줘요.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말을 듣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았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됩니까? 심하다는 겁니다.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들었으면은 내가 시킨 대로 꼭 하세요. 들었으면 꼭 시킨 대로 해라. 예? 그러면 기초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홍수가 와도 안 무너져. 뭡니까? 심판대가 돼도 네가 지은 믿음의 빌딩 안 무너진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넌 불법을 했잖아.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 예? 네가 설교할 때 네 생각을 발표했지. 네가 아버지의 뜻을 전했냐? 네 생각을 전했지. 네 생각을 전해서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그랬잖아. 기초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내 말을 들었으니 불법 말고 법대로 잘 믿음의 빌딩을 지어라. 홍수가 날 때, 즉 마지막 심판 때가 올 때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의 결론은요, 입술로만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사역의 열매. 너무 중요해요. 말로 다 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 회의할 때 한번 보세요. 회의할 때 보면 말 다 해. 좋은 얘기 다 해.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하나도 손톱 하나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법으로 행하는 자. 보세요. 여기도 행함이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행함이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행하긴 행했는데 이거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긴 행했지. 그런데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 그건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오늘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보죠. 주여 주여도 하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진짜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의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이거 두 개는 다 있는데 여기서 이걸 빼봐. 이걸 빼. 마이너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좋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말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정말 좋은 건데 두 개를 합친 것에서 만약에 이게 빠졌어. 이게 빠졌다고.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 천국 불입성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합치면 더 좋은데 여기서 이것을 빼면 이걸 행하는 걸 빼면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 그죠?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335페이지. 335.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2장) 무서운 말씀 나와요.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간한 사람 안 넘어가지 못해. 다 넘어가요. 사람을 부활시키니까 그렇죠? 짐승이 죽었는데 그거 다시 살려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미혹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000페이지.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를 경외하는 것은 맨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맨날 귀딱가리가 않도록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떠났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 298페이지.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고린도서 11장 14, 15. 죄송합니다. 13부터 하죠. 13, 14,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짜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많다. 왜? 아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판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그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행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 자, 은사,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죠. 선물,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성령은 한 분, 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자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줬어요. 기프트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신데 지식의 말씀을 줬어요. 기프트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인데 믿음도 기프트라고 말해요. 믿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같은 성령인데 이분은 또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을 고치는 그런 기프트를 받았어요. 10절.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막 하네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이런 각기 나름대로의 은사를 성령은 같은 분이지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을 막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예언은 못해.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셨으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은 하는데요. 병은 못 고쳐.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았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어떤 분은 막 방언을 막 하는데 근데 병은 못 고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대로 받는 거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참 훌륭해요. 믿음을 기프트로 받았어. 믿음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방언은 못해. 왜? 믿음만 기프트를 주셨으니까. 자, 보세요.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 하고서는 장문의 편지를 12장에 쓰셨어. 그래놓고는 13장 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뭐 할래? 울리는 꽹과리.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어가지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3절)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막 뭐 구제도 하고 그냥 막 베풀고 뭐 근데 내 몸을 막 불사를 정도 내줘도 그 속에 진짜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지.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불에 행치 않냐고 자기 위 굳지 않냐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이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야. 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거 다 너무너무 귀한 은사들이야.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산도 옮기는 믿음도 있는데 근데 사랑 없으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프트가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판다. 열매. 기프트가 아니라 후르스로. 기프트는 다 다르잖아요. 뭐 통역하는 사람, 뭐 병 고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후르스는 하나로 다 끝장나요. 후르스는 하나로 종결돼. 그 후르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막 병도 고치고 막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건 문제예요. 아버지의 뜻이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사랑으로 사는 거겠죠.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없으면 실패한다 하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해줬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교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출발한 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입술로만 막 하는 거 참 싫어해요.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 뭐 우리 장로님 대단해. 막
우리 교회 대단해 막 입술로만 하는 거. 예? 그렇게 칭찬하고는 자기는 그냥 손을 안 움직여. 장로님한테만 딱 맡겨놓고 막 권사님한테만 딱 맡겨 참 손을 안 움직여.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뭐요? 지키는 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